오늘 성만찬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4에서 25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이라고 하고 때로는 주의 만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신약을 통하여 이 성만찬이 자주 거행되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성만찬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약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거의 동네 잔치처럼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많이 먹었고 나중 온 자들이 적게 먹었고 또 어떤 자는 취하기도 했었고 그로 인하여 일이 일어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회적인 통념에 따라서는 성만찬이 주의 만찬이 어떤 친교의 자리인 것처럼 표현된 것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후에 성만찬을 하는 의미도 성만찬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우리가 알고 이 성만찬을 드려야 더 은혜가 돼요.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이후에 시행되게 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18절부터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빵을 잡으시고 감사드리시고 내 몸이라고 했습니다. 잔은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고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고 카스테라나 떡이나 빵이나 이런 것으로 예수의 몸을 상징하고 먹고 마시는 일이 제가 오전 예배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자꾸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확인한 것만 믿어버리는 신앙이 돼버리면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헤아릴 수가 없게 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카스테라지만 떡이지만 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각내어 나에게 주시는 떡임을 알아야 돼요. 포도주이지만 어떤 때는 포도즙이지만 이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인정하고 마실 때에 내 속에 죄가 속하여지고 내 속에 있는 모든 병들이 물러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이 없으면 성만찬을 참여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빵을 주님의 몸으로 상징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생명의 빵이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떡은 말의 먹이통에 들어오셔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그 떡을 먹는 자는 내가 그 안에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떡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쥐어질 카스테라 빵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임을 인정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빵을 먹는 자는 줄이지도 않겠고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사는데 그 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삼식이가 되고 어떤 사람은
내 건강을 위해서 간헐식 단식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끼, 어떤 사람은 하루에 두 끼, 어떤 사람은 밥을 이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안 먹고 맨 채소만 먹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내 육신의 강건함을 위하여 생각하고 연구하고 내 몸에 좋은 것들을 먹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그 빵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잔은 주님의 피를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피를 먹는다는 게 그렇게 싹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피를 마셔본 분들 계신가요? 아마 계실 거예요, 아마. 저도 그 노르핀과 사스핀을 한번 먹어본 적은 있습니다. 상당히 비리고 역겹습니다. 상당히 냄새도 납니다. 실질적으로 입에 머금고 있을 때 힘들고 넘길 때 힘듭니다. 사람의 피도 심한 냄새를 풍기고 여러 가지로 좀 사람이 마시기에는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의 식습관을 너무 잘 아셔서 그런 건지 진짜 피를 안 마시게 하시고 포도주를 통하여 인용하시고 포도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내 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피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더러움이 없는, 상함이 없는, 나쁨이 없는, 변질되지 않는 정결함을 말씀하시는 피로 이 피는 누가 먹어도 마실 수 있는 피고 이 피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과정, 즉 마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받고 더러움이 깨끗하여지고 세상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변하여지는 역사 있는 피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성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어디 말씀을 기억합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만 대부분 기억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피 흘림이라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이전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헬라어로 스케돈이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깊게 들여다봐야 돼요. 이거는 피를 제외한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 받은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건 확실한데 예수님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을까? 그런데 그 피 흘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피 흘림의 역사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을 잡아 뼈까지 잘 발골하고 피를 모아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는 유월절의 역사가 피 흘림의 가장 큰 위대한 역사예요. 구약에서 보면. 그러면 구약에서 피 흘림으로 인하여 속죄 안 받는 이유가 어떤 것에 있었냐면은 소나 양을 잡아 피를 내어 제단에 바치어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제사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피 흘림은 무엇이었냐면 돈이 있는 자는 죄사함 받고 돈이 없는 자는 죄사함 받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세상이었죠. 돈이 없는 자는
죄사함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느냐? 비둘기까지 허락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소나 양을 못 드리는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내어 속죄제를 드리게 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조차 없는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헌금의 한 여자가 두렛돈, 그 두렛돈이 뭐였습니까?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는 동전이었어요. 그것이 하루를 먹어 살 수 있는 양의 동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둘기조차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속죄제를 어떻게 변형시켜 주셨느냐? 곡물까지도 인정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곡식을 드림으로. 근데 그 곡식은 피를 흘려요, 안 흘려요? 안 흘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곡물을 대신하여, 즉 비둘기조차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의 속죄제를 받기 위하여 곡물을 드리는 그런 변형, 이게 하나님이 변형시켰는지 당시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좀 더 걷어내고 더 착출하기 위해서 바꾸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곡물까지 드리는 속죄제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스케도이란 말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피를 줘야 한 다른 죄사함의 방법이 없다, 이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곡물까지의 그 속죄제가 있는 게 아니라 모세는 뭐를 드린 줄 아세요? 탈출 과정에서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비둘기를 잡거나 곡물을 드릴 수 없는 환경 속에 속죄제를 모세가 드렸는데 어떻게 드린 줄 아세요? 향으로 드렸어요. 향을 피워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내 생활 가운데에 주어진 믿음의 환경이 내 스스로 열악하게 만들어버리고 내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고백하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이 우리 앞에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형태, 즉 소나 양을 잡거나 비둘기를 잡거나 곡물을 바치거나 향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속죄제를 받았던 그 모든 형태를 벗어나서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며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피였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드려야 될 이 성만찬 예배가, 아이고 동네에서 1,000원짜리 하나 카스테라 조각 내서 이거 먹는 거 빵 조각이 하나 넣고, 지금까지 모든 술 한잔 안 먹던 사람이 교회에서 한 번 인정해주는 성만찬 때 이만큼 포도주 먹으면 오늘 포도주 맛 좀 보자, 이러는 게 성만찬이 아니라고요. 이 성만찬 예배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간구하는 신앙이 실제로 현실 앞에 떡과 포도주로 주님을 먹고 마시는 신앙인으로서의 다시 한번 재정립이 되어지는 예배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만찬은요, 지금은 이렇지만 정말 우리가 좀 더 규모가 있고 성도가 많아지고 하면 성경의 말씀처럼 잔치처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처럼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살겠고 이 피를 마시면 너희는 영원히 살아, 내가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있게 되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만찬이 되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에 거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어떤 행동이 좀 처절해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죽으러 가는데,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떡을 떼면서 주시면서 이거는 내 몸이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순간 그들은 두렵고 놀라운 상태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던 그 시선이 나의 처지를 보게 되고 내 환경을 보게 되고
만약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으로 바뀌는 순간들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그 떡을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떡을 먹으며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나를 기억하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지금까지 함께하여 너희와 같이 일하고 먹고 자고 일했던 것처럼 나는 너희와 늘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는 내가 너희를 완벽하게 지킬 것이며 너희와 동행할 것이며 너희를 지켜내어 살려낼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신 새 언약임을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성만찬이 허투루 들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아마 성만찬을 통해서 이 떡을 먹으면 무술병도 낫고 이 피를 이 포도주를 먹으면 내게 안 좋은 일이 싹 사라지고 좋은 것만 생기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세상 말로 허천나게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만찬의 역사는 무엇이냐? 이 조그마한 떡과 카스테라와 조그만 잔에 담긴 이 포도주가 주님을 내 안에 넣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영혼을 살리시고 내 믿음을 강하게 하시며 내 신앙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변화해지는 새로운 의식임을 깨달을 때에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의 근거는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가 죄를 사하여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하여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내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이 주시는 성만찬이 참으로 나를 기억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단어로 얘기하는 기억이잖아요. 그 기억은요,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지만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그것이 기억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상임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믿어져야만 성만찬을 통해서 진행하는 모든 의식이 수많은 사람이 운집하여 나누고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하여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가 아니라 내 영혼이 그것을 믿을 때에 성만찬이 참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룬다고 말씀하셨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만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에 있는 믿음의 형태와 신앙의 자세가,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되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주의 만찬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3절과 55절까지 말씀해서 주님은 자신의 몸이 참된 양식이고 자신의 피가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잠시 주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잠시 다른 곳에 모셔두셨다면 성만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있겠다. 우리 신앙을 한번 보세요. 하루 24시간 중에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다라고 느낀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배가 고픈 건 그렇게 잘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먹고 싶은 건 그렇게 많은데 주의 말씀을 먹고 싶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게 신앙이 올바른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안에 잠깐 있겠다는 얘기 아니고 그 안에 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완전히 내 안에 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만찬은 주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며 되새기며 그분을 기억하고 먹고 마시는 일이지만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살아나게 하는 하나의 방법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만찬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의 말씀에는 만찬을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는 자기를 잘 살피고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서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신다라고 했어요. 오히려 죄를 먹고 마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3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만찬을 잘못 참여함으로써 약한 자나 병든 자나 잠자는 자가 많이 생겼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의 만찬을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의 만찬을 꼭 하고 싶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스스로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서 30여 평생 이 땅에 살면서 희노애락을 느끼고 살았고 12명의 제자와 수많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과 정도 들고 사랑도 하게 되고 그들과 끊을 수 없는 형제 자매가 되는 예수님도 이제 죽으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주님 또한 하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이 고통과 어려움이 6월절처럼 넘어가기를 원하셨다는 예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죽으러 가지만 이 죽음이 하나님께서 6월절의 피로 너희들에게 죽음의 공포가 넘어갔듯이 주님이 이 공포를 넘기시고 나를 살릴 것을 안다라고 강하게 어필하시는 내용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약함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혼란과 고통과 번민 가운데 있을 때 내 몸을 생각하고 내 피를 생각해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 갈기갈기 찢겨 고통당했다. 왜냐? 너희의 영육간의 약함을 낫게 하기 위하여. 나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렸다. 너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하여.
그리고 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어졌다.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만찬 예배는요, 주님이 내 영혼의 문을 두드리는 의식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성만찬 예배는 여러분의 믿음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그 문소리를 들으시는 의식입니다. 그리하여 여태 주님을 밖에 세워놓고 계신다면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가복음 14장 25절의 말씀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 시작.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를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오늘 이 만찬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이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의식을 계속 통하여 나를 기억하기를 원하고, 나는 저 천국에서 너희들을 완벽하게 구원하여 천국에서 성만찬할 때까지는 이 땅에서 나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 즉 포도주를 다시는 먹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날, 교회 앞으로 다시 복귀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아직 믿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깨닫게 하시고 그 피를 통하여 죄사함 받으며 그 피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모두 다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완벽하게 소집된 그날에 하나님은 다시 성대한 만찬을 벌이시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날이 이 땅에서 펼쳐질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볼 수 있을지, 아니면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을 다시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과 같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올지 모르겠으나, 주님이 펼치시는 그 왕의 만찬은 우리로 하여금 살리시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쁘시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만찬임을 깨달을 때에 이 성만찬이 기쁨의 만찬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만찬이 이렇게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주님을 경배하고 주의 만찬을 통해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어쩌다 한번 교회가 날짜를 정하여 떡조가리 몇 개 먹고 포도주 한 잔 먹는 것이 성만찬이 아니라, 생전 술 못 먹는 사람이 이거 먹어보려면 힘들기도 하겠잖아요. 카스테라 못 먹어서 교회에서 카스테라 조그맣게 이만하게 주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어쩌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이 떡조가리가 예수님임을 믿고 먹은 그 떡이 내 몸을 치유하는 떡이 될 수 있습니다. 마시는 이 포도주가 내가 알지 못하는 죄, 아직 고백하지 못한 죄, 회개하지 못한 죄들을 씻어주시며 다시 한번 주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신앙의 원복되는 놀라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성찬에 참여하시면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주시어서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말씀과 영광으로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늘 기쁜 마음으로 성만찬에 동참하시고 먹고 마시는 과정 속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하시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성만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